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누림을 위한 누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는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집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누림으로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불행하면 안 돼요. 또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잘못 생각한 것이죠. 부귀영화,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여기에다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또 경제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 많은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기는 하지만은 경제가 많은 것이 때로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리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죠. 얼마나 많은 경제를 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많다 보니까 솔로몬의 눈이 자꾸만 육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이 경제가 있으니까 그만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1000명을 매일같이 먹여 살리라, 그런 경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 보니까 이 남편을 이게 매일같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번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짓고 신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온 나라가 뭐가 됐어요? 우상천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제는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죠. 하루 세 끼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적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것이지.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고, 이게 과연 행복이고 축복이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좋아하니까 많은 경제를 취해가지고 자꾸 부를 축적하니까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이게 탐심으로, 이렇게 탐욕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안식, 기쁨, 즐거움 때문에 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누림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영원하도록 이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까 히브리어 하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산이라고 하는 이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로 취하다, 소유해서 취하다, 이런 뜻이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한 겁니다. 소유해서 취했다. 이거는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돈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의복도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양식도 구입할 수 있어야 그게 돈 누리는 게 아닙니까? 돈이 뭐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고플 때 먹지 못하고 옷이 헤어졌는데 사입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림이라고 하는 하산의 단어는 소유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나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누림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이래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 왜 초라합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초라하잖아요. 없어도 남들처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저 사람 뭐 숨겨놓은 재산이 저래 많나 이래 오해할 정도로 당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뒷배경이 없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멋진 삶이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말씀했죠. 그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여기에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죠.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천국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천국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나라인 것이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이 통치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슬픔, 질고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슬픔, 질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마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죄인에게
넘쳐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이게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맛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입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림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직장에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평안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연약함으로 시달리고 있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소유를 좀 해야 됩니다. 좀 내가 취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 뭐 하려고 활용 안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땅에 묻어 놓을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 우리의 모든 슬픔 질고 가져갔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 왜 지고 있을 겁니까?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왜 가지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 가져가시고 활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평안하고 기쁘게 그리고 좀 쉽게 여러분들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늘 좀 눌려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돈이 없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돈 없이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진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좀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 이전에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묻는 거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좀 내가 좀 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무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예수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다. 세상 아주 훌륭한 왕으로 올 것이다. 저 네로 황제처럼 뭐 이런 막 거창한 왕으로 온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늘 어디로 다니시죠? 낮고 천한 곳으로 다니죠. 늘 병든 사람 만나죠. 늘 가난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상치 않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분명히 저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가르침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사람들아.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누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영원한 누림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이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죠.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 길로 갑니다. 세상의 길로 갑니다. 육신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누림이 커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의 척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행복의 양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움직임만 줘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로 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세상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짜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육신에 속인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짜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안 되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누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즐기는 것들,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말고 무엇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놓고 자꾸만 성령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내 속에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득세하면 선한 영은 자꾸 위축되어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영이 활성화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선한 영이 자꾸만 활발하게 움직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자꾸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염려를 많이 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하면 반대로 악한 영이 자꾸만 커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한 영, 성령이 위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들고 어려운 자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만 딱 전하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양식이 없음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식까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일어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 산기도 가서 막 불러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감정 충만이에요. 그런 감정에 썩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 방식처럼 주여 삼창합시다 이거 뭐 목청 터지게 주여 주여 외치더라고. 뭐 하나님이 뭐 길을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고함치게.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 버리고 팽개쳐 놓고요. 내 감정대로 울부짖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고함치고 찬송을 제 박자대로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막 감정을 격동시키려고 막 박자를 땡겨가지고 손뼉치고 펄펄 뛴다고 되어집니까? 그거 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정말 가장 이성적인 마음으로 가장 밝은 마음 가지고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품을 육체 가운데 채워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본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이건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나보다 어려운 사람 주는 겁니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런 것을 본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실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르는 것은 반대로 육신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영을 따라야 되느냐? 영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재앙이 오는 이유는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이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를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나에게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을 따르다가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홍수라고 하는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겁니다. 육신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누려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길은 영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을 따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고 진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살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겁니다. 꼭 실행해야 될 것, 영원한 처소의 보화와 상을 쌓아야 됩니다. 영원한 처소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쌓은 보화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쌓은 것이 영원히 누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야 되고 상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화를 천국에 쌓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화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너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천국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경제를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부하로 다 쌓여지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보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상급도 없어요. 보화도 없어요. 이 땅에 그냥 복음 위해서 생명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된 사람. 이 영원히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정말 복음 위해서 힘껏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이 상급은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이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것도 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다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를 사용하는 이 모든 것,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라. 누가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올인한 겁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 올인한 것은 바로 이 상에다가 인생 전체를 올인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주셨다. 나는 이 상을 위해서 내 생 전부를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도 복음 위해서 참수를 당함으로써 생을 마감할 정도로 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이 많이 쌓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최고 높은 등급의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5번째 꼭 실행해야 될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전도를 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거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가지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틀림없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또 이런 결과가 또 와줘요. 또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또 와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행위가 뭔가 하니까, 첫째는 여호와 이름 나타내는 것이고, 2번째 전도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내 말을 전달하면 안 돼요. 교회의 말을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교단의 전통을 전달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의 사상을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전통을 전달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율법사들이 왜 망했습니까? 전통을 전달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초대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전통을 전달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모든 포인트 예수님에게 맞췄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저 로마 전주교회가, 로마 국교가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교황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불태워 없었어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루트가 성경을 숨어서 번역을 했어요. 성경 읽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 사랑합니까? 자녀 생일날 생일 잔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메모로 해서 편지로 해서 전달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내가 정말 기록하고 적고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꼬아가지고 교회에 끌고 하려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 영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정성을 담아서 거기에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이 말씀에 힘을 얻었고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그래서 아주 정성을 써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 보세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되어집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세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됐다. 그 영혼 상급 누가 받아요? 그 교회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은 내 상급이지 그 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전도가 꼭 실행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꼭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그러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을 메모하고 기록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돈을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쓰면 되잖아요. 좀 아껴놨다가 그 사람 생각난다.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포럼하면서 말씀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가 주변에서 떡집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떡을 맛있게 아주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식사하기로 한 날 그 방앗간에 그 일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가지고 얼마나 무릎을 세게 다쳤는지 무릎뼈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여름에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정성껏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고 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전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다가 꼭 말씀 적어서 말씀 기록해서 꼭 전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람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지 알거든요. 사람은 압니다. 영은 그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도로서 꼭 하나님의 이 나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끝난 날 옵니다. 허무한 것에 힘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 대대로 3대, 4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누림으로 꼭 행복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매일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